자주 듣는 멜로디의 찬양인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에 태어났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가사를 잘 몰라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찬송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 말씀 제목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함.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말하자면 피신을 한 겁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도망간 거죠. 도망간. 지금도 대통령들이 뭐 잘못하면 국민에게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망명 가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뭐 아직 다윗이 왕은 아니지만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렇게 그 믿음 좋았던 다윗이 왜 블레셋 땅으로 또 망명을 갔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본받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1절로 4절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드로 감.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유다 남방을 침노함. 5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블레셋에서 비굴한 생활. 10절로 12절. 믿음에서 떠나니까 위대한 다윗이 비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1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할 것이니 정령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단념하여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서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예. 먼저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 보통 사람들은 마음에서 계획한 대로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또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100%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마음으로 계획하고 마음으로 생각한 대로 이 몸이 움직이는 때가 많아요. 어떤 것은 안 되지만 어떤 것은 그래도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음먹기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먹기. 또 우리가 신앙의 노릇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보면 안 되는 게 또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보통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음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악한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계획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그걸 실천을 하는 거예요. 뭐 요즘 스마트폰 훔치러 다니는 사람 CCTV에 걸려가지고 그거 다 계획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벌써 마음이 악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기 다윗도 그동안 믿음으로 잘 견딘 게 많이 있지만 오늘은 다윗의 실패장이에요. 이게 실패. 실패하는 겁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윗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할 것이니, 이유는 왜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들려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령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이건 지금 다윗의 혼자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봐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단념하여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서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땅을 뒤져봐도 사울이 다윗을 찾을 수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죠. 이스라엘 땅은 사울의 땅이니까 사울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까 그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10거민들이 갖다 고발할 이유도 없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족이면서도 다윗을 가서 이 사울에게 가서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염려도 없고 뭐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는 죽을까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멀리 가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계획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계획을 세워야지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떠나서 성공했다고 해도 그건 실패예요. 어리석어서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가서 어떤 게 좀 성공했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예요. 그것이. 언젠가는 다 실패할 날이 오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실패한 것 같아도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표준이 하나님에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그게 성공이지. 오늘 이 다윗은 실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블레셋 땅에 가면 가장 안전할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블레셋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자, 2절 3절 읽어보세요.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마옥의 아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각자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았으며 다윗도 자기의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멧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다. 네. 자, 가족과 부하들과 가드 왕에게로 갔습니다. 가드는 지역의 지역. 블레셋 땅의 한 지역이 가드라. 아마 블레셋 왕이 거하는 그 지역인 것 같아요. 그걸로 내려간 거예요. 자, 이렇게 계획한 대로 움직입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간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다가 잘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빠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으로 빠진다. 그렇다고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아닌데 전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 따라가고 이제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여기 2절에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마옥의 아들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가 블레셋 왕인데 이제 그 왕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건너갈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각자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았으며 다윗도 자기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건너갔다. 자,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한 600명 군사와 그 가족들 또 자기 두 아내 다 데리고 같이 건너갔어요. 이 지도자가 잘못된 유서를 가면 거기 따라가는 사람도 그래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오늘날도 각 나라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신앙면으로도 이 부분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거기서 하나님 섬긴다. 무신론이니까.
사상이 무신론 사상인데 하나님 이야기하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앞장서서 잡아 죽이는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사상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면 거기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통령은 신앙이 없어도 법적으로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주어서 언제고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그거. 내가 부족해서 잘 못 섬기지. 어쨌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 거하는 때가 1년 4개월을 있게 되는데 그 밑에 들어가면 1년 4개월 있다고 그랬죠? 그 1년 4개월 동안 일생의 큰 신앙의 수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수치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죠? 그 블레셋에 그때도 가가지고 죽일까봐 미친 척 해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그 비굴하게 한번 지낸 적이 있는데 또 그 길을 걸어가. 참 다윗은 신앙의 용사고 골리앗도 이기는 그런 신앙이 있었죠. 또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는 좋은 신앙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래요. 계속 일사천리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이런 실패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줬습니다. 혹시라도, 다윗도 이러는데 나는 10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런 목적으로 기록해 준 게 아닙니다. 다윗도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나는 실수하지 말자 해야지. 다윗도 실수했으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 이때도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건데 기도도 안 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라고요. 가드. 아마 가드에서는 용사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도 용사니까 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다윗, 이 가드 아기스 왕에게 가서 비굴하게 이렇게 구원을 요청한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워. 지난번 우리가 이미 배운 21장에서도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또 그랬다. 이제 집에 가서 21장 10절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도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피해가지고 죽일까봐 미친 척해서 침을 흘리고 대문을 극적극적거리고 미친 척 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급한 일이 생기고 시험이 오고 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이 사울에게 알려진 후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네,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것을 사울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를 찾지 않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찾지도 않은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계속 악심을 먹었다면 어떤 방법을 쓰겠죠? 아기스 왕에게 서찰을 보내는 거예요. 서찰을 보내서 다윗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내가 그 대가로 금을 얼마나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데려다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윗의 목을 베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내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어요. 왕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미 철저하게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런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오히려 마귀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유다 남방을 침노함. 5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공가책에서는 7절까지 첫째 대지로 되어 있는 데가 좀 나눴어요. 자, 5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비스에게 말하기를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들에 있는 성읍들 중 하나를 제게 주어 거기에 살게 해 주십시오. 왕의 종이 어찌 왕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날 아비스가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는 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들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 1년 4개월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시글락이라는 어느 나라? 블레셋 땅에서 살아요.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다윗이 믿음 쓰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묵은 데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라 하면 그 순종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죽을까봐 멀리 도망간 거예요. 우리 성경 지도 보면 그 시글락이라는 것이 그 12지파 분배한 가나안 땅이라고 있습니다. 12지파 분배한 가나안 땅이라고 나오죠? 지중해 있고 거기 제주도처럼 이 약간 색깔 있는 걸로 동그라미 친 데 보면 시글락이라고 있어요. 유다라는 데 바로 옆에. 유다 바로 옆에 시글락이 있죠? 유다라는 빨간 글씨 옆에 시글락이 있습니다. 지금 이 먼 데까지 도망온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잡혀 죽을까봐. 이 당시 지금 이 우리 지도는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금 이 다윗 때는 블레셋 나라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지금. 다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이 시글락이라는 이곳에 다윗이 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점점 멀어진 겁니다. 점점 세상으로 내려가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자꾸 찾아나가야지 힘들다고 해서 점점 멀어지면 안 돼. 내가 이름을 호명해서 말한 사람들은 다 아시는 거겠지만 우리 천이가 살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이 창광교에서 꽤 멀어요. 아마 1시간 이상 가야 될 거죠, 아마 거리가. 그런데도 거기 가서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켜요. 제가 한편으로는 좀 섭섭해요. 우리 교회 좀 갖고 와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 좋긴 한데 거기 이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전에는 이렇게 왔지만 지금은 그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책임감 때문에 못해요. 편집실에 있다고요. 청년부 편집. 저도 다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가서. 어쨌든 가서 그렇게 같은 교단 교회에서 멀어도 힘써서 참여한다 보니까 안 오는 우리 교회에 안 와서 못 봐서는 섭섭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믿음 잘 지키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백지에 나갔을 때 우리 부모님들 그걸 잘 타일러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교단교회로 오게 하는, 조금 멀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쓰라는 거죠. 제가 포천에 처음 단독 목회 나갔을 때 거기 청년들이 주말에는 다 와요. 와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오후 예배까지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자동차로 또 나가요. 춘천으로도 가고 서울로도 가고. 그러니까 주말이면 다 돌았다가 또 예배 다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또 다 가요. 또 직장에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주말이면 다 왔다가 교회에서 충성해. 그때 시골에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잘들 했어요 그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멀어도. 다들 2시간 넘게 오고 그래요. 버스 타고 3시간도 걸리고. 어쨌든 우리 여기 청년들도 어디를 가든지 믿음 위주로 해야 된다. 믿음 위주로. 다윗처럼 신앙이 잠들어가지고 멀리 가니까 말이야. 얼마나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오늘 5절 이하에도 보면 그 5절에 한번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들에 있는 성읍들 중 하나를 제게 주어 거기에 살게 해 주십시오. 왕의 종이 어찌 왕과 함께 왕의 성에서 종이라고 해서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 세상 이방나라 왕의 종의 자리에 가서 종 노릇하고 이거 얼마나 비굴해졌는지 몰라요. 이것이 다윗의 일대기의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닥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6절에 그날 아기스가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시글락은 가드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아까 그 지도 보면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들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흑암의 세계에서 산 거예요.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까 오전의 찬양처럼 영광의 빛 속에서 살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멀리 떠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멀리 하면요, 점점 흑암의 세계로 빠집니다. 참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8절 읽어보세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예적부터 수를 지나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다윗이 유다 남방을 침노를 했는데 그 이유가 오늘 8절이에요. 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예적부터 수를 지나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 남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혀 왔단 말이에요. 괴롭혀 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12지파 전체로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거기서 유다 지파가 그 남방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계속 괴롭혀 와가지고 서로 대립, 적대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남방을 쳤습니다. 공격을 한 거예요. 그것이 유다 남방을 침노한 이유라.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들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이스에게로 갔다. 네. 여기 간 것,
그럼 유다 남방을 어떻게 쳤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기록했는데, 자, 여기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로 갔다. 다윗이 유다 남방을 어떤 방법으로 쳤는지를 여기 기록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살아남은 자 하나도 없이. 왜 그랬나? 그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뭘 고발할까봐, 그 두려워서 나중에 자기에게 해가 올까봐, 해로움을 당할까봐, 그래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도 없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노력한 재물을 갖다 또 다 갖다 바쳤어요. 이것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가지고 하는 생활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유다 남방의 그 아말렉 사람들 치는 것은 잘했지만, 그 나중에 이 아기스에게 그 둘려대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10절로 12절인데, 다윗이 블레셋에서 비굴한 생활인데, 10절 읽어보세요. 아기스가 묻기를 오늘은 누구를 신뢰했느냐 하면 다윗이 대답하기를 유다의 남방과 여라물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입니다 라고 하였다. 네. 아기스가 다윗이 전쟁 노획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니까, 그러면 오늘 어디 가서 공격을 해서 이렇게 빼앗아 왔느냐, 재물을 많이 빼앗아 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답변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유다의 남방과 여라멜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단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 거짓말. 이 소리를 들은 아기스가 이 사람이 자기 나라 유다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살았던 유다 나라를 공격한 걸로 생각한 거라. 그러니까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대적을 공격한 것이지 실제는. 그런데 왕에게는 가서 이렇게 말하고, 또 그것이 들통나와서 자기에게 해로울까봐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생활이 비참한 거예요. 믿음 떠나서 사니까.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하는지 수시로 잘 물어봐야 돼요. 거기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잘 물어봐요. 그거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간섭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른 길로 가야지, 명동 가서 놀거나 어디 가가지고 놀다가 와가지고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 그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호주가 되어서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 하도록 우리가 인도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다윗도 지금 잘못된 걸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 자신의 육체의 환난을 명하려고 꾀를 쓰고 수단을 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하고는 먼 거리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드로 데려가 누구 살려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그와 같이 하니 블레셋 사람의 들에 사는 동안 내내 그의 습관이 그와 같았다라고 할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가드와 나기스에게 환심을 살라고 이렇게 노량물을 갖다 바쳤고, 또 남자든지 여자든지 원래는 포로로 잡아가야 되거든요.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를 또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들통이 날까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교묘하게 수단을 쓰고 한 것은 믿음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믿음 안 쓰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수단 쓰게 되고 그러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매우 미움받을 짓을 했으니 그가 영영 자신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신뢰하였다. 예. 여기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매우 미움받을 짓을 했으니 그랬죠? 이게 아까 그 말씀이에요. 이게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이제 미움받을까지 같은 민족을 공격했다고. 이것은 이 다윗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기스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적들, 그 유다 경계선에 사는 대적들을 공격한 거지 실제로는 유다 백성 공격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유다 남방을 공격했다고. 그게 반거짓말 아니에요? 유다 남방이 막힌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사람 공격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공격했다. 대적들을 공격했다고. 그 부분에 같이 사니까. 그런데 아기스는 혼자 생각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매우 미움받을 짓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영영 내 종이 되었다. 이제 저건 가지도 못하고 이제 꼼짝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은 사유인데. 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종이 되었다고 좋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여튼 오늘 다윗이 믿음에서 멀리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수단 쓰고 나아가니까 아주 비참해지고 비굴해지고 참 하나님 앞에도 바로 못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이런 길을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제가 1, 2, 3 하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텐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 이방인들과 짝하게 가지고 신앙 양보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와 짝해가지고 신앙 양보하고 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번 명절에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다 이방인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과 신앙적으로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교제.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교제하지 말고 우리 것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수단 쓰거나 피굴하지 말라. 다윗이 얼마나 지금 수단 쓰고 있어요. 일국의 큰 왕으로 쓰임받아야 할 다윗이 말이에요. 지금 아주 비굴한 자리에 있고 오늘날로 하면 청문회 하면 다 걸립니다. 청문회 하면 이거 다 걸려요. 그러면 왕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못 되죠. 우리나라 지금 식으로 민주적으로 한다고 하면 청문회 때 이거 다 걸리면 전에 온 것도 걸리고 이번에 온 것도 걸리고 이번에 뭐 총리 후보자도 뭐 옛날에 있었던 거 다 걸려가지고 그동안 쌓았던 덕망이 다 무너져버려.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건 우리도 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청문회 합니다. 우리도 다 청문회 해요. 하나님이 다 본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기록해놓고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청문회.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다 청문회 참 해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보신다. 그렇게 한 번씩 생각하고 다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